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익숙함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길을 갈 때도 낯선 길을 가면 그만큼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자꾸 만나고 가까워지면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뭔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귀하게 여기던 것들도 자꾸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사람의 관계도 익숙해지면 쉽게 말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유아기 때 헤롯을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와서 2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면서 놀랐던 거예요. 실제로 앞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펼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바로 앞장에서는 12회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고치셨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기적과 권능, 또 엄청난 지혜를 보고 예수님을 당연히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은 당시로서는 아주 변방의 동네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시골에 있는 깡촌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큰 사람이 나왔다라면서 금이 환영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축하해주고 받아주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3절은 말하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배척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익숙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봐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배척한 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잘 알아서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이 주는 불편한 진실이죠. 즉, 익숙함은 진실을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도 익숙하고, 찬송하는 것도 익숙하고, 말씀 듣는 것도 익숙하고. 익숙하다 보면 뭘 놓치죠?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섬김, 사람들의 교제,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그 말씀 다 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판단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내가 혹시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즉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왜 예수님이 이걸 인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익숙함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5절 말씀이 말하죠.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소수의 병자에게는 안수하여 고쳤다는 거잖아요. 즉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익숙함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기대를 빼앗고 믿음을 사라지게 하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능력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과 권능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나사렛인데 왜 일어나지 않았냐? 익숙함 때문에. 그 익숙함이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나지게 않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믿음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를 때가 아니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다시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뺏어가니까요, 예수님은 이거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는 6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속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가 자신을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으면요,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일하려고 해도요,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환영하지 않는다, 사실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고 예수님의 가족까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겠어요. 저도 예전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장손 집안인데 재산은 누가 지낼 거냐? 친척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이 다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절을 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아니 제사를 지내도 절을 하면 되지 라면서 비꼬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친척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제사가 다 사라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의 사역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6절 하반절에 보면 전혀 굴하지 않아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워가지고 더 열심히 사역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사역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거절보다도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요, 사역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하느냐, 사람들이 배척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명마저도 멈추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알려줬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사역이 움직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잘한다고 해야 힘을 내요. 사람들이 조금만 무관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사명마저 내려놓으려고 해요.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고생만 하는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하지? 그냥 그만둘까? 하면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사역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믿음의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대부분이 조롱이고 대부분이 핍박이에요. 환영하는 거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조롱이고 핍박이에요. 때로는 매를 맞아요, 채찍을 맞아요, 돌에 맞아요. 만약 그가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했다면 사역을 수십 번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절 속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환영하든 거절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사람이 고마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사람들이 고마워하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 거절당했지만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2제자를 부르사 더 큰 사역으로 나아갔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거절한다고 해서, 친척이 거절한다고 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거절한다고 해서 사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고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에 굴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더 큰 사역을 이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 외에는 다른 거 일체 가져가지 말라.
즉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전도 여행을 하려면 양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있어야 전도 여행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마련한 안전장치보다 보내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익숙한 게 뭐였겠어요? 당연히 먹을 거 챙기고 돈 챙기고 여보로 챙기고 여행에 필요한 준비하는 것들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하고 그 익숙한 그 안전장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익숙한 안전한 장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익숙한 안전의 장치가 없어도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해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왜 익숙한 안전장치를 내려놓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익숙하면 그거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을 안전한 대명사로 여기거든요. 실제로 돈이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주일에 일하고 사기를 치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제도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지 2달도 안 되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급하다고 지갑이 도둑을 맞았다고, 타이어가 판코가 났다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분이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로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혹시나 모르잖아요. 진짜 곤란하면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5만 원 달라고 하길래 절충해가지고 15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근사님한테 전화하고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다시 왔길래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온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불쌍한 심리를 이용해 결국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내려놓고 지팡이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 지팡이만 가져가라는 거죠? 지팡이는 몸을 지탱할 때 필요하고 험한 길을 갈 때 도움을 받으며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한 이유는 아무 준비도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너가 생각하는 안전한 장치, 그 힘을 내려놓아라, 그런 의미로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너희의 안전은 배낭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사역, 너희의 공급은 전대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너희의 사역은 너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런 것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익숙함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3종류의 익숙함이 나와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했고,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익숙했으며, 제자들은 자기가 준비한 안전장치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익숙함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 다시 주님을 믿으라고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넘어 맡겨진 사명을 붙들으라고 말하며, 내가 가진 것을 넘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익숙함을 넘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름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만 붙들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익숙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건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해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익숙함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만나는 것이 본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의 세계로 듣는 우리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4